나누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때도 이렇게 특송 그리고 또 오늘 부활주를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이게 또 고난 찬송 같이 부르면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또 오늘 말씀 사도신경 강해 7번째 시간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오늘 그 우크렐라를 탁 들시고 저 벚꽃이 피어 있는 밖에서 탁 연주를 하시면은 아주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벚꽃 구경하셨어요? 우리 평소보다 한 2주 정도 더 빨리 개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2주간이 이제 가장 만개하는 때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뭐 이곳저곳에 그냥 벚꽃이 많이 피어서 많은 사람들이 벚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때보다 한 2주 정도 일찍 피고 지금 벚꽃이 개화하는 시기가 조금씩 좀 계속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 지금 온난화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이 이렇게 일찍 피었을 때는 또 그해 여름이 굉장히 좀 무더웠었던 우리나라에서 그 21년이죠. 2021년에도 벚꽃이 좀 평소보다 많이 일찍 폈는데 그해 여름이 굉장히 더웠었던 그런 또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도 무더위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를 보니까 그 전라도 쪽 남쪽에는 지금 완전 가뭄이 돼서 강이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더라고요. 완전히 바닥이 쫙쫙 갈라졌는데 그 어디 사막이나 어디 다른 나라 가뭄 있는 뜨거운 지역에나 보일 법한 그런 장면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을 보면서 마음도 참 기쁘고 이렇게 마음도 봄을 느끼고는 있지만 이 벚꽃이 피는 시기가 이렇게 당겨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지구의 이 기온이 올라가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후 이상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떻게 보면 죄악된 모습들, 이런 탐욕들이 결국은 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데 일조하고 또 그로 인해서 결국 또 인간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순절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겠다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그 말씀 사도신경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라고 해도 전혀 이상한 게 없지 않습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죠?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고 하는 그런 그 한 구절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이에 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원문으로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시고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 동사로 딱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이게 사도신경의 원문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구절이 다른 나라 사도신경에는 있어요. 영어에도 He descended into hell 해가지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성자 음부 하강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도 우리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아니면 뭐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첨가되어 있는 이유, 그것을 한번 또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깔끔하게 연결이 되는데, 왜 거기에 장사되셨다, 말 그대로 이제 장례를 치르셨다라는 뜻이거든요. 라는 것을 포함시켰을까? 당시 기독교가 초대 교회 시대에 가장 큰 기독교의 그 이단의 영향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영지주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자,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교회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시대에 가장 그 교회를 이단, 그 영향을 끼친 이단 중에 그런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영과 육을 이원화해서 봅니다. 영과 육을 완전히 그 분리해서 보는데, 근데 그 분리해서 보는 관점이 어떠냐면은 육은 아주 그 뭐랄까요, 천한 것, 더러운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 그래서 인간은 그 영이 이 더러운 몸에 갇혀 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걸 뭐냐면은 이 더러운 몸에서 영이 해방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체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안에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모습으로 한 여자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이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은 육은 죄의 산물로 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이렇게 육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주장하냐면은 그 예수님은 보통 그냥 인간이었고 잠시 얼마 동안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몸속에 임하셨다가 다시 나가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이 잠깐 나타나신 거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제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셨다가 언제 나오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울부짖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는 그냥 인간, 그리고 그 잠시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던 한 인간이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그 인간의 몸으로 죽으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는 것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서는 분명하게 영지주의적인 경향을 거부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라는 것까지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서 고백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장사되셨다라는 것, 완전히 죽음의 완결까지 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신경에 표현 그렇게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몸소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뒤에는 장례를 지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예수 그 몸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강조하면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는 공인된 그리고 완전한 죽음이었다. 잠깐 영이 왔다가 하나님의 영이 왔다가 죽음의 순간에 영이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완전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사흘 만에라고 하는 또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사흘 만에 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상징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얼마 만에 다시 나옵니까?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나옵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사건을 이 요나의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말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그 기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3일 만에 다시 한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3일 만에, 사흘 만에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서 숫자 3은 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도 이 3위라고 하는 이 3이라는 숫자가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때는 어떤 완전성 그리고 완성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막, 하나님의 성전 장막도 뜰과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이렇게 3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이 완전한 틀 안에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3가지의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기셨다라고 했을 때 사실 3가지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탄의 시험을 완전하게 이기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흘이라고 하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고 있는 것, 다시 말해 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3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사흘 만에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는요, 바로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으셨다. 이 땅에 하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하게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짧은 고백 속에서 강조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전하게 죽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설프게 죽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완전히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그냥 뭐 죽을 듯 말 듯 그렇게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죽여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혈기들, 그리고 어떤 그런 죄의 본성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완전하게 죽여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화 안 내고 살려고 해도, 그리고 나쁜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우리 자신의 죄성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죽으셨듯,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하게 죽으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의 본성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완전하게 죽이며 정말 그것들을 정말 다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하고 다짐하는 고백이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혈기들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뭔가 내 자신이 내 마음속에 뭔가 불쑥불쑥 튀어날 때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죽으셔서 완전하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혈기들, 그리고 내 안에 죄의 본성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계속해서 죽여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자 하강설, 음부 하강설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논쟁의 요소가 많습니다. 자,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그 He descended into hell에 있는 것처럼 영어 성경도 그렇고 많은 그 다른 나라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그 사도신경에서 이 구절이 생략되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것이 로마 교회 시절 사도신경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4세기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이 예수가 죽은 후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이제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도 있었고요. 사도신경에서는 그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포함되었지만은 비슷한 다른 그 신앙 고백문 안에서는 어디는 포함되어 있고 어디는 빠져 있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것을 생략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웨슬리입니다. 웨슬리는 이 구절이 잘못 이해하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그 감리교에서는 삭제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삭제를 하지 않는 신앙 고백도 있고 삭제를 한 신앙 고백으로 해서 이렇게 교단별로 이렇게 조금 다르게 전승이 되어 왔는데요. 한국 교회도요,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삭제되고 복원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려해서 지금까지 그것이 복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이것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냐면 1894년에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찬양가라고 하는 찬송집을,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보면 사도신경이 기록돼 있죠. 그때도 찬송가에 그 사도신경이 기록돼 있었는데 찬양가에는 사도신경이 그 영어를 번역한 사도신경이 그 찬양가에는 실렸었는데 거기에는 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요거를 사실은 음부라고 표현했지만 그 개역개정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1897년에 그 감리교 선교사들이 간행한 찬미가에는 또 이 구절이 빠졌습니다. 이거 왜 빠졌을까요? 그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그 부분을 빼면서 감리교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05년에 장로교 선교사들이 간행한 찬송가가 있는데 거기에는 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는 1908년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 세 교단에서 간행한 찬송가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결국 이 구절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을 빼는 게 맞냐 아니면은 넣는 게 맞느냐, 이거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현재까지는 그 부분을 이제 삭제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교단별로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톨릭에서는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근거로 해서 카톨릭에는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연옥. 이 연옥은 뭐냐면 죽은 다음에 그 천국에 가려면 어느 정도의 공력이 쌓여야 되는데 그 공력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연옥에서 있으면서 그쪽에서 이제 어떤 성화되는, 그리고 그 어떤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곳을 연옥이다라고 그렇게 가톨릭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했을 때 그 음부가 어디냐? 이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 그 연옥, 아직 정화되지 못한, 그래서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한 자들이 있는 그 연옥에 가셔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여러분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이런 이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뭐 이 연옥에는 또 뭐 선조림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이전에 구약의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연옥의 가장자리를 뭐 선조림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갓 태어난 아기들이 이제 죽었을 때에 또 그 갓 태어난 아기들이 머무는 곳을 또 이렇게 뭐 다르게 부르고 하면서 이제 그런 연옥설이 있습니다. 근데 카톨릭에서 주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가셔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것은 사실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좀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저걸 가지고서 카톨릭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든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회에서는요, 그리스도 영이 성도들이 있는 낙원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구원의 진리를 명확하게 전하셨다. 이것은 낙원에 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진리를 좀 더 명확하게 전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루터교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 영으로 음부에 가셨으나 그곳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당할 모든 고통을 골고다에서만이 아니라 음부에서 친히 경험하시고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시며 그들의 유죄를 선언하시기 위해 내려가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루터교와 그리고 지금 또 소개해드릴 칼빈, 이런 그 종교개혁으로 이렇게 다시 가톨릭에서 이렇게 분리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연옥설에 근거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음부로 가셔서 그곳에 가신 이유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에서 완전한 죽음까지 이르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완전한 죽음을 이기시고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신앙 고백이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도 개혁교회는, 칼빈의 입장을 따르는 개혁교회는 연옥설은 성경의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담당하셨고 하나님 심판을 받으셨고, 또한 음부에 내려가신 것은 멸망당하는 자들이 겪는 고난의 참여와 동시에 악마, 죽음,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우리가 타당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나 정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가톨릭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는 있지만 성경의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음부에 내려가셔서 인간이 겪는 죽음과 고통을 온전히 당하셨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고 하는 이 모든 구절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죽음에 이르셨다. 그 죽음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저 음부에까지 가시는 완전한 죽음으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음부에 내려가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그냥 이 땅에서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세계, 그 이후에 내세에서도 겪는 그런 모든 죽음의 고난까지도 당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온전한 죽음 그리고 고통을 맛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가장 저 깊은 곳까지 가셔서 그 모든 죽음의 고통까지도 겪으셨다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에서 일어나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고난과 고통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완전하신 죽음 속에서 우리를 향한 또 뜻으로 우리가 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죽음을, 완전한 죽음을 사도신경에서 강조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가 전제됩니다. 다시 말해 완전한 온전한 부활은 완전한 죽음이 있을 때 완전한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부활을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의 세력, 악마를 멸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완전한 죽음, 그 죽음을 강조하면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예수님이 그 음부에 내려가신, 그리고 그 음부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 신앙 고백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사순절을 보내는 것은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기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이유는 그 죽음 이후에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 그리고 죽음을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달을수록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죽으심으로 저 음부까지 내려가시는 완전한 죽으심을 통해 완전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완전히 죽으십시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정말 내가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히 저 음부까지 내려가시는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는데 나는 말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욕정, 내 혈기 이런 것들을 그냥 불쑥불쑥 다 토해내고 있지는 않는지, 완전히 죽지 않고 죽을 듯 말 듯 하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정말 완전하게 주님처럼 완전한 죽음에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큰 기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사순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집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로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나의 그런 모든 죄의 본성들을, 그리고 모든 욕심과 혈기와 그리고 탐욕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내 안에 부끄러운 모습들, 죄의 욕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우리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 부끄러운 모습들, 내 안에 남아있는 아직도 혈기와 죄의 본성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못 박고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버지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저 끝까지 내려가시는 아버지 완전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죄악된 본성들,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들을 아버지 이 시간에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가서 죽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완전히 죽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참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 여전히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못 박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 음부까지 내려가시는 완전한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새 소망이 되셨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나의 모든 죄의 본성들과 부족했던 악한 모습들을 죽고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